요한일서 5장 4절로 8절까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가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른 믿음은 삶 속에서 언제나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이 사랑의 실천이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어서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고 하니까 보니까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받으심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사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고 마치신 사건, 그게 바로 피가 됩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라고 했는데, 임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이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분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다는 말씀이지요. 또한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해석해 주시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죄인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합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증언과 증거는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확증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길고도 지루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독을 의미하는 라틴어 비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아주 작은 크기의 감염성 입자가 바로 이 바이러스인데, 너무 작아서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체와 바이러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생명체는 스스로 먹이를 섭취하거나 소화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스스로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생명체 안에 들어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을 죽이는 독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와 죄는요,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두 가지 다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파괴적입니다. 스스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다른 생명들을 다 무너뜨리고 자신은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이 땅에 죄의 바이러스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바이러스 같은 죄를 퇴치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오히려 바이러스와 같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혈과 성령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또 그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에게는 그 보혈의 능력이 과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마다 이러한 의문적인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고 나한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또 이 보혈의 능력은 분명하지만 내가 그 보혈의 능력에 능동적으로 협력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능력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동전의 앞 뒷면처럼 이 성령과 보혈을 불가분의 관계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체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간구하시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보게 되었을 때 성령과 보혈의 연합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실 때에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셨고요, 그 피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죽어 썩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서 하늘로 올려진 바 되었고요, 거기서부터 능력을 발휘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성령을 가리켜서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하고 항상 지속적이고 항상 새롭고 항상 생명력이 있는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그분의 보혈을 흘리신 그 사역을 가리켜서 영원한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합당하도록 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영원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을 초월하여서 더 놀라운 능력을 우리 안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사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까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성령께서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는 것은 죄의 이 단단하고도 막힌 커다란 담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속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으로서는 그 죄의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대신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을 알라.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보혈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보혈을 통해서만 성령께서 사람 속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속사역을 수행하는 모든 일에도 성령의 활동이 불가분의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피의 역사라. 또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도 피와 성령의 역사로 말씀합니다. 생명도 역시 피와 성령의 역사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피를 모독하는 것이 곧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피의 역사, 성화, 피와 성령의 역사, 생명도 피와 성령의 역사로서 구속사역을 수행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피와 성령의 연합으로 설명하는 성경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가끔씩 오류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이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 인격성을 부인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각자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높이고 전하고 보혈 또 성령의 구속의 능력을 믿게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한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혈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도 보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인적인 체험에서도요, 이 두 보혈과 성령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삶 속에서 보혈의 능력이 더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연약하고 잘 깨닫지 못해도 그 충만한 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모든 질문들 앞에 우리가 혹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은요, 과거만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순간에도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곳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을 높이게 되면은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문들 앞에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중보자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혈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혈이 내 속에서 영화롭게 되도록 의지할 분은 누구십니까? 모두가 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그분께 굴복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성령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요, 그런데 성령 세례에 필요한 준비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준비해야 될 터인데
깨끗이 씻음 받은 그릇에 무언가를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모든 죄들을 주 앞에서 다 아뢰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구해야만 하고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준비를 갖추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게 되고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